우리 예수님께서 바쁜 그런 사역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모습은 이런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는 겁니다. 새벽 미명이라 밝기 전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포인트를 두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이런 것은 우리 아침에 활동하기 이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을 이렇게 보면 굉장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께서 첫 시간 아직 그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뭐 하셨느냐 하면 기도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을 만큼 그런 어쩌면 제자들까지도 당신이 기도하는 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한적한 그 기도 시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은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물밀듯이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런 문제와 사건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 속아서 우리는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밖의 현장도 물론이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은 그치지를 않고 계속 오는 것입니다. 계속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와 있지만 이 문제와 사건들 때문에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에 집중할 수도 없고 역시나 예배를 드려봐도 이 문제와 사건들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문제와 사건 24시가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와 사건들은 사실은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축복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25시의 이 응답을 누리게 하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분명히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나 그 문제를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염려와 걱정 속에 눌려서 정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
주님의 이 모습은 굉장한 귀중한 모습이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이 한적한 곳, 바로 집중 기도의 비밀. 특별히 7월 달을 맞이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는 세상 살리는 참 전도자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답을 주는 참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뿐만 아니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한적한 곳, 다시 말하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우리에게 회복이 된다고 하면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좌의 응답을 누리는 24시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보좌예요, 보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좌에 하나님은 앉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그분이 보좌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구원받아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잔잔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 말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얼마나 악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람들을 정말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문화나 예술이나 또 이런 과학이나 이런 모든 경제나 이런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사단은 더 치밀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개개인들을 건드려 봐요. 건드려 보는데 육신의 생각으로 딱 건드리면 우리가 반응을 해요. 그런데 사단이 기대한 대로 건드려 보면 우리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민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요. 예민해. 사단은 그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평안이 없고,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걱정한 나머지 뭡니까?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뭐 조언을 듣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죠. 뭐 기도해요? 기도는 그냥 주일날 가서 듣는 말씀이고, 실제로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사단은 금방 우리를 알아차리고 금방 우리를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 이런 것에 빠져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해서 그런 염려와 걱정 속에 빠져버리게,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이 직접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는데 정말 답이 없는 세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하시며, 전도하셨다. 전도가 뭐냐?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세상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 문제는 끝났다. 지금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즉시 당신이 힘쓰고 애쓰지 아니해도 믿기만 하면 마귀 자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 된다.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답이다 그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버린다니까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는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죠.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 모든 생각이 완전히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사건 속에 예민해져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고 유리 방황하고 있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도 속에서 이 귀한 복음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보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24시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보좌의 이 응답을 누리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어떤 사람으로? 세상 살릴 큰 전도자로, 세계를 복음할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요셉의 이 삶 속에는 엄청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다름이 아니에요. 형제들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발가벗게 갖고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이는 거죠. 죽도록 버려두는 거예요. 거기서는 요셉의 힘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이러한 극한 문제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극한 어려운 문제가 우리 삶 속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이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지나간 주에도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세계 복음할 사람은, 세계 복음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모든 문제와 사건이 발판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그 극한 상황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이건 뭐 누구를 찾아갈 수도 없는 이런 현장이에요. 그러잖아요. 구덩이를 나가 봐야 누구를 가서 만나든지 해보죠. 그럼 뭐만 할 수 있죠? 오직 그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만. 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발판이 되게 하셔서 그 형제들의 그 완악한 마음도 움직여서 끌어내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극한 문제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분초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 가정에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한 이후에는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극한 문제 속에 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감옥이에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여기 이런 문제 사건 속에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집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불러서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이 애굽 복음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요셉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쫓기는 위기 속에서도 다윗은 깊은 이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사울왕이 그 큰 권력을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다윗은 그런 쫓기는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다윗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24시 늘 고백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분기시오. 늘 이 속에서 살았어요. 늘 이 속에서 집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힘이요, 이것이 다윗의 힘이요. 우리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정말 내일이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내일 사자굴 속에 가는데도 그날 밤이라도 멈추면 좀 기회가 인간적으로 생길 수도 있는데 정말 통하지 않는 거죠. 사단에게 안 통해.
세상과 너무 안 통해. 그러나도 하루 3번씩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오늘도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왕이 어떻게 그 힘을 가지고 구원해버리면 좋은데, 왕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왕도 다니엘을 사자 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집어넣었어요. 그래, 왕도 자기의 한계를 알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시는 그 하나님이 너를 이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극한 상황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과 역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보좌에서 오늘도 응답하신다 그 말이요. 아니, 못 들었는데?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의 기도만 들으시고 우리 기도는 안 들으신가 보다. 아니, 내가 너무 실수를 많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부족함도 아세요. 여러분들의 실수도 아시고, 예? 여러분들 다 아세요. 이 수준에서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사람의 몸으로 보내서 우리의 죄를 다 친히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고 그 아픔, 그 피 흘림,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앤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죄를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 죄의 형벌 그대로를 100% 담당하게 하셔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끝내신 거란 말이에요. 다 이루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흘리시겠냐?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르시겠냐?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반드시 응답해요.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던가요? 그니 많죠. 하나님 응답 안 하신 일 많죠. 솔직해봐요. 다른 사람 응답은 잘해 주시더니 왜 내 응답은 지금까지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면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응답이 뭔데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되든지 말든지 내가 우상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틀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은 다 이해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칼 주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원대로 칼 주고 그래 안 해요. 우린 주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기도,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내게서 없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아닌데 예수님이 또 기도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또 기도해요. 그러나 그건 아니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우리 뜻대로 살면 우리는 사단에게 소속돼 버려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우리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조금만 집중하면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 속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 자신에게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 자신에게 많이 속았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항상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반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이 복음이다. 이걸 조금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가시며 또 우리를 자꾸 속이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확신 가지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에워싸임을 당해도 괜찮다. 거꾸로 틀림을 당해도 괜찮다. 어떤 질병이 와도 괜찮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왜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꾸 우리 뜻이 내 삶의 80%, 90%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큰 변화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육에 속한 사람, 이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하루에 우리가 하루에 10분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그래, 그 집중한 그 말씀이 뭐냐? 하루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굉장한 비밀이 뭐냐? 우리는 첫 시간,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루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출발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번 달에 키워드가 기도 24시예요. 그래, 우리가 이 키워드를 잡고 조금만 흔들리지 않으면요, 보좌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새벽 미명.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한적한 곳, 이거 회복하면 돼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나의 한적한 곳. 이 새벽이라고 하는 굉장한, 성경에는 보면 비밀이 많아요. 광야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새벽에 만나를 주셨어요. 해가 뜨면 그 만나는 어떨까요? 거두든지 말든지 새벽 해가 뜨면 그 만나는 깨끗이 녹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욕심내 가지고 한 오멜 거둬야 될 건데 두 오멜을 거두면 그것이 썩어서요, 지독한 냄새로 괴롭히는 거죠. 여러분, 지독한 냄새 아시죠? 그런데 새벽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딱 한 오멜을 거두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청소 안 해도 된다니까. 음식 쓰레기 처리 안 해도 돼요. 지금 뭐 날마다 새벽마다 뭐예요? 음식 쓰레기 차가 막 골목을 누비고 있잖아요. 집집마다 뭐예요? 음식 쓰레기 통이 엄청난 많은 비용이 들어 처리되고 그러는데 광야에는 그런 게 없어요. 새벽에 나가면 만나를 거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를 제하고는 매일매일 내린 거예요. 언제 내렸다고요? 새벽에.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에 한날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 기도하는 데에 방해받지 않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합시다 그럽니까? 왜 그래요? 그래, 우리는 기도 시간에 눈 뜨면 하나님이 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 옛날에 그래서 주일학교 때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눈을 살며시 떠서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신이 눈을 떠야 보이잖아요. 너 눈 떴지? 지가 눈 떠서 봤어요. 그러니까 벌써 본 사람도 눈 뜬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에게 일렀어요. 선생님, 누구는요 기도 시간에 눈 떴대요. 너 어떻게 그걸 알아? 너가 눈 떴구나. 들켰죠. 눈을 뜨면 기도가 안 된 줄 알았어요.
기도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실은 뭐예요? 눈을 감는다는 것은 진짜 우리가 눈에 뭐 보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만큼 우리 기도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만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들어가셨다. 심지어는 제자들의 이런 방해도 받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막 회개 기도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어쩌면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집중하셨다고 말이에요. 왜 집중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집중을 생각해 봅시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갈 전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오늘도 유리 방황하는 그 현장을 마음에 담고 먼저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기도가 아닌 우리는 조용한 집중의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의 영적 사실을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우리 교구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전도 기관들, 정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이 집중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집중의 시간. 이걸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새벽에 해야 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미명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뭘 말하느냐? 무엇보다 먼저 그 말이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달에는 우리의 현장, 우리의 직장의 현장, 또 우리의 가정의 현장, 먼저 우리가 이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자고 말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보이지 않는 귀신의 문화가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속이는 이 시점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자고 말해요.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기도하자고 말해요. 먼저 기도하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하자. 도저히 우리 말을 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뭐예요? 사단이 그 생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현장을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시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오늘 갈 전도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제 전도했던 그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었지만은 그 현장으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다른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오늘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마을에 가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자. 모든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게 하자. 그런 귀한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현장.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전도할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237 나라 살릴 전도자다. 이걸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이 생명의 복음을 듣도록 계획하셨어요. 괜찮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이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일을 하기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돼서 자녀가 귀신의 종로를 타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역사, 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한적한 곳으로 가라. 한적한 곳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 24 그러면 반드시 25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예.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보좌에서 응답하시는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24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25시 응답을 주신다. 이게 비밀이에요. 집중의 비밀. 조금만 우리가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러면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냐?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이 만남 속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해서 다락방, 말씀운동, 생명운동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거예요. 꼭 이 응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조그만 말씀운동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 다음 뭐예요? 팀사역, 미션홈.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지교회. 지역의 복음의 사령관이 되는 그런 우리 중직자. 이걸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의 역사가 차단돼 버려요. 사단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가 원네스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원네스 기도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 원네스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원네스 기도가 되어질 때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기도를 회복하라. 나의 기도. 아멘. 나의 기도 시간을 회복하래요. 특별히 우리는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입니다. 파수망대, 안테나. 예. 그래서 나를 통해서 작품이 딱 되도록.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이 좋은 문화센터를 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렘넌트 살리라고 하는, 후대 살리라고 하는 이런 귀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직자가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모세와 같은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합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렘넌트를 키워야 돼요. 디모데와 같은 그런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디도와 같은, 신라와 같은 이런 중직자를 키워야 해요. 정말 우리는 이 복음의 문화를, 문화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도록 우리는 홀리 메이슨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세상은 지금 프리메이슨이 뭔지 몰라요. 귀신의 문화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런 때에 우리가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뭐냐? 렘넌트 살려야 합니다. 그게 교회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흑암에 눌려버립니다. 흑암의 문화 속에 빠져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24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을 복음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노예 출신이 어떻게 애굽을 복음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멘? 예,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아니,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장로님이 다니엘서를 읽다가 하루 3번씩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부인된 권사님이 말리더래요. 아니, 적당히 믿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니까 그냥 권사님이 남편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하루 3번씩만 해도 이상하게 보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24시 이 메시지를 듣고 장로님이 야, 정말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요 24시 기도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을 띄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집중, 언약 잡고 집중해라. 그러면 우리는 렘넌트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누릴 것이다. 여러분의 집 어느 곳이든지 우리는 한적한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시간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 살리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 귀한 미션을 주셨사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한적한 곳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우리 모든 삶의 처소처소에서 보좌의 응답과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